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게 같이 연결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모두 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전체 10장, 느헤미야서는 13장인데 에스라서 이제 포로 귀환이 3차례에 걸쳐 있었는데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 이야기, 그리고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처음에는 성전 재건하다가 방해받았지만은 다시 재개해서 결국 성전 재건을 완공했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6장까지 있습니다. 1차 포로. 그때는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6장까지 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영적인 개혁,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전에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고 하면서 이렇게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에스라가 2차 포로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걸 다시 물리고 그래서 순수 혈통을 유지하는 2차 개혁을 단행을 한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귀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 3차 포로 귀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와 3차 포로 귀환해서 와서 성벽을 재건, 이번에는 성벽, 지난번에는 성전이라면 이제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의 외곽 벽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7장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남은 13장까지는 그 남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개혁, 그런 부분을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딱 서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1차 포로 귀환부터 3차 포로 귀환까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의 수산궁의 한 관리로, 이제 이도 포로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리로 있었죠. 그런데 그가 형제들이 하난이라는 형제가 왔는데 왔을 때 그냥 일상적 이야기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조국의 상황을 자꾸 물어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가 비록 지금 페르시아의 그 관리로, 수산궁에서의 관리로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조국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조국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늘 이 민족, 이 나라를 늘 생각하는 그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 충정을 갖는 것이, 참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죠. 항상 나라의 안위와 나라의 어떤 이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 근데 나라 걱정을 안 하고 자기 걱정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것이지 나라를 위한 지도자로 쓰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도 그가 평소부터 얼마나 나라와 조국을, 백성을 생각하고 살아왔는가의 이력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던 사람을, 물론 그런 좋은 성향이 있지만 마음 자체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공동체 지도자로 선택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의 이력과 경력을 보고 항상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나라 조국에 대한 어떤 마음이 늘 있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지금 참 너무나 엄청난 그 성벽이 무너져서 조국의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그냥 공격을 받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포로에서 귀환을 했으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다. 성전까지 재건을 하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운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나라가 참 어려울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백성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인 것이고 우리가 조국을 생각해야 되고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할 일, 이 조국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할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가장 해결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 가정에 우환이 있거나 또 자녀가 아프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형편을 하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4절에 보는 대로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도 잘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모범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죠.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하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이 아닌 그냥 막연한 신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완전히 전에 제 친구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같이 제가 목사인지라니까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식사 기도니까 좀 기도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냥 누구를 부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 분명히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못합니다. 여기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 인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그런데 또 느헤미야도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앞에다 수식어를 붙일 때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붙이는데 이 느헤미야는 친실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운을 그렇게 떼는 이유는 기도에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약속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때 처음에 부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쪽에 우리가 강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도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하고 5절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 회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자기의 부족함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그 간구할 내용을 뒤에 하는 것인데 먼저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의 죄에 대해서도 6절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안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그건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의 죄악을 끌어안고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범죄에 어떤 이럴 때 가슴 아파하고 이게 다 저의 잘못입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라의 죄악을 끌어안고 지금 그렇게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무엇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찢겨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다시 모아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핵심 내용은 9절 10절이죠.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 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 그리고 여기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2차 이 포로 이 사람들도 하나님 이제 3차 포로 이 사람들도 이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다 포함된 것이죠. 그런 기도의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놓고 막연하게 하나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기도도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 기도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형통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내용은. 그런데 그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목적은 제가 잘 돼서 지금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제가 쓰임받게 해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일에 저를 써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앞에 10절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자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형통하게 돼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제 형통하게 돼서 총독으로 지금 부임을 하게 되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이 그런 기도,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여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앞에 9절 10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종을 형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참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왜? 하나님 제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나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그래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분이 치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간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남은 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이게 맞는 기도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로 끝난다면 나은 후에 또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걸 경고하십니다.
귀신이 들려 있을 때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가 그 안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7 귀신을 데리고 더 전보다 상태가 나빠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제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맞다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늘 이런 기도를 드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공동체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